민수기 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레위인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레위인은 레위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데, 아론의 그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레위인이 돼요. 그러면 같은 형제였는데 제사장의 지휘 아래 있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괴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되면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적으로서도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에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삶이 불행해지기도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민수기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면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에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자,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고 이제 비추어요. 그런 등잔대와 밑에 레위인하고 같이 묶어서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를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그리고 물론 그 등잔대는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요. 이 빛은 성소 안을 이렇게 비춰요. 비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전구를 보지는 않습니다. 빛을 보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빛의 그 역할 아래서 다른 일들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맡아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자,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한 후에 온 회중을 불러요. 그러면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온 백성들과 함께하는 귀한 그런 자이고 그런 귀한 일을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세우는 과정과 레위인들이 누구를 대표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 레위인은 하는 일이 뭐예요?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어깨에 왜 매느냐?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그냥 하면 안 돼요. 법계는 그 어깨에 반드시 매야 돼요. 그런데 어깨에 매는데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이 레위인은요 만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다 해서 보자기로 덮으면 단순해요.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면 돼요. 참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몸을 성결하게 해요. 온 백성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는지 볼까요?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누가 안수해요? 이스라엘의 안수예요.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은 누구를 섬기는 일이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백성도 흔들어서 드리고 제사장도 드리고, 그러니까 레위인은 백성에게도 속한 자고 또 누구에게도 속한 자예요? 제사장에게도 속한 자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이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그들이 맡겨진 일을 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지, 그러지 아니하고 이러한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고핫 자손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켜요. 왜?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부 받았다. 근데 뭐 니들만 잘났느냐? 왜냐하면 이들이 형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무슨 봉사를 하는데 왜 맨날 나만 이거 시키냐?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다고요.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다음 볼까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제 누구에 속하냐? 하나님에게 속해요.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의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어떻게 한다? 회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체된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보세요. 레위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애굽에서 장자를 치실 때 피를 바르고 피를 발라서 그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산 그 사람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레위인은 자기들에게 속한 첫 번째 마다들을 대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있어 레위인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레위인을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 장자를 칠 때 피를 발라서 죽지 않게 한 소중한 존재라고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소중한 존재고 누가 보기에도 소중한 존재예요? 백성들이 보기에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게 레위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놓고 왜 우리는 이런 일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겠죠. 계속 볼까요?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분명히 레위인은 제사장의 그 어떤 그 밑에 있어요. 관리를 받아요. 관리를 받는데 이것이 서열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 서열에 대한 문제가 아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게 될 때, 그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인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스라엘이 아니 레위인이 그 제사장의 이런 지혜 아래에서 이렇게 받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왜 내가 그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들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의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복된 거예요. 그대로 행해지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인 이제 또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을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이제 25세부터, 제사장은 몇 살이죠? 30살부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20세 이상이에요. 그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것은 그들이 행하게 해야 할 일에 아마 무게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30세부터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 레위는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일이 과소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인들이 하는 일, 특별히 이들이 성막에 있는 것들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 성막에 대해서 옮기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뭐예요? 어깨 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크게 살펴봤는데, 하나는 그들이 성막에 있는 것을 옮긴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옮길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손을 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옮기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짐을 싸고 그리고 다시 풀어서 정리하는 건 하는데, 옮기는 일은 레위인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함께함으로, 이들이 직무를 감당함으로 그것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데요, 자기를 정결하게 해요.
백성들이 안수해요. 제사장이 또 흔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맏아들을 대신해요. 장자를 대신해요. 그리고 장자를 치지 않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도 레위는 내 장자를 대신해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피를 발라서 죽지 않게 보호한 사람이 장자인데 그들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도 레위인이 소중한 존재이고, 그러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레위인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긴 일들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낼 때 비둘기로 드려요.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요셉이 일찍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공생이라서 치료하는데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요, 조롱거리가 되고요, 침뱉음을 받고요, 그리고 가시관을 써서 고통을 겪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죽어요. 그러하게 예수님이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 그리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외면받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행해지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의 가치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레위인들에게 그것이 요구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 알고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대부분 다 수동이었잖아요. 자동이 없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음악을 한다 그러면 음악의 악기들도 다 대부분 이게 수동이에요. 뭐 악기를 다루는데 이렇게 그 공기 넣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누가 했느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도 이제 그 배를 할 때, 요즘엔 배는 다 모터로 해서 하지만 예전에는 다 뭘로 했어요? 노를 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가 나아가는데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오래전에 음악을 하는데 이 악기가 이 바람을 불어 넣어서 연주하는 악기예요. 근데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악기에서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그 일 하는 사람이 하인만 해야 되나요? 음악을 사랑한다면, 음악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음악을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우리가 보고 감탄하고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혐오스럽게 생각하면서 멀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는 일들이 있죠.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지렁이,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돼요? 징그럽다고 해요. 근데 지렁이가 있음으로 해서 땅이 숨을 쉬고요,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요. 잡초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잡초,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그러면 잡초가 먼저 나서 땅을 회복시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주목받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뽑아내려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백합화, 참새 뭐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들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일들을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하찮은 일,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되느냐라는 자괴감이 드는 일들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아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낸다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일을 함으로 영광이 되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의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의 생애가 영광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고 존귀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레위인들은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이 피를 발라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낸 장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피를 발라서 보호할 만큼 소중한 존재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는 레위인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장자가 가서 저렇게 섬겨야 하는데 우리 대신 섬기는 레위인이 정말로 고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면 레위인들은 하찮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귀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지고 성막을 나르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귀중한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이 복된 것처럼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내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러
복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서 일깨워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